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헤어지는 시간이지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시간이 지나면 이별의 순간이 오지요. 자녀가 장성하면 분가의 시간이 오는 거고, 부모님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 천국 보내드리는 이별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준비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 가운데서 찢어지는, 이별이 찢어지는 순간이 되어 더 아픔을 갖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삼촌을 따라서 나와서 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그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롯을 보면서 반면교사,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말을 바꾸면 내가 롯처럼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었는가를 한 해 결산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늘 살펴봅니다. 롯은 진짜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패가 망신의 길로 가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그릇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를 모르면 내게 부어주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소유가 많아서 서로 함께 사는 동거가 어려웠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들이 먹을 물, 가축들이 먹을 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많음은 이게 복이 아니지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거, 어느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가 개발돼 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다음에 재산 때문에 완전히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은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그릇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릇들로 그 그릇에 차고 넘치는 일들이 부가 쏟아졌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능력은 없는데 성실한 사람. 이게 가장 어려운 직장 상사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많음으로 인해서 방탕해졌습니다.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많음은 복이 아닌 거죠. 내 그릇보다 차고 넘치는 것은요,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시오. 창고를 다시 짓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 내려가게 하라고. 흘러서 넘쳐서 내 주변을 적시고 하류로 내려보내서 하류에 있는 물고기들이 같이 살라고 내게 주셨다. 이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릇도 안 되는데 담고 또 담고 또 담으려고 하는 이 욕심은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게 지혜다? 내 그릇을 아는 게 지혜다. 두 번째로 롯의 어리석음은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더 귀한 것을 몰랐습니다. 왜 싸웁니까?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재산이 많은 것보다 화목한 게 더 중요합니다. 8절 아브라함의 말,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무엇이 더 귀합니까? 돈보다 화목이 귀합니다. 부부간에 경제적 문제로 남편이 좀 잘 벌거나 뭐 부부가 서로 맞벌이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퉈서 열심히 일해서 부가 생긴 그 이후에 부부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귀한가요? 조금 없어도 화목한 것, 조금 없어도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뭐가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1986년에 이탈리아의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처음으로 미국의 다국적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가 매장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소비의 상징인 맥도날드가 어떻게 이 역사적인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 장소를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거죠. 그런데 이 시위를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였던 카를로 페트리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로 이 시위를 제대로 일으킬 수 없다. 성난 구호 그리고 서명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 만한 이런 메시지를 던질 만한 일이 없을까 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 요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같아진 파스타를 스페인 광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이 메시지가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슬로우 푸드를 원한다. 이게 3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슬로우 푸드 운동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할까요? 깊이보다 자극적 볼거리가 더 중요하다. 느린 것보다 빠른 게 중요하다. 여러분 아셔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새벽기도 우리 오늘 영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시간부터 성도들이 유튜브로 또 온라인에 이 시간에 못 온 분들이 봐요. 근데 많은 젊은 분들은 1.5배속, 어떤 분은 2배속으로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제가 설교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웃으시라고 좀 잠 좀 깨라고 제가. 근데 그렇게 빨리 들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귀할까요? 고유하고 지역적인 것보다 로컬, 보편적이고 대충이지만 찍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것은 느림의 가치를 우리에게, 양 아니야, 질이야. 그러니까 세계화의 흐름은 계속 뭐예요? 패션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니클로나 자라나 이런 것으로 찍어내는 그런 패스트 패션. 음식도 패스트 푸드, 빨리빨리. 근데 이 슬로우 푸드 운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30여 년이 지나면서 슬로우 홈 운동이 등장합니다. 값싼 자재로 빨리 건축물을 짓기 쉽게 짓는 것, 자연도 환경도 다 버린다.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슬로우 홈. 집단들에게 그냥 대량으로 짜 맞춘 치료법을 제공하는 슬로우 것에 반하는 슬로우 카운슬링 운동.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슬로우 민주주의 운동.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걷는 동네를 만들자. 슬로우 시티 운동. 이제는요, 게임 산업에도 슬로우 게이밍이 등장을 합니다. 무조건 빨리 누구를 죽이고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이고 사색적이고 개별적일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나가자. 슬로우 게이밍 운동.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정말 귀한 것이라면 바쁘다고 뒤로 미뤄서는 안 되죠.
우리 압니다.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회사 동료들하고 한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늘 뒤로 미루지. 중요한 것을, 귀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올 한 해 귀한 것에 시간을,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을 보내셨나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세 번째, 롯은 이미 자기가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미 자기는 욕심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삼촌이 네가 선택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눈을 들어 봤더니 요단 지역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내가 이미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으면 내 욕심으로 결정하는데 신앙의 네이밍을 해요. 신앙적인 이름을 붙여요. 그게 뭐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거룩한 이름을 붙였고 나는 바르게 했다. 이게 롯의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죄악의 땅으로 가면서 나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간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욕심의 안경을 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욕심의 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러시아의 전쟁을 누가 옳다고 그래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는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안 그런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 올바르게 분별해 달라고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욕심의 안경을 끼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롯의 어리석음은 어디서 복이 왔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복을 받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 옛 성경에,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된다. 그러니까 복 옆에 붙어 있어서 부스러기 받아 자기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능력으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줄 알아요.
남편들 생각하세요. 마누라 이러면 안 되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부인들도 아멘을 안 하시면 남편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지혜로운 거지. 아직도 아니라 생각하시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잘나서 복을 받았다 생각하니 떠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영광교회라는 좋은 교회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 롯은 아브라함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삼촌 안 떠날게요. 삼촌 떠나면 나 끝이에요. 어떻게 하든 내 가축들 다 버려도 돼요. 삼촌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롯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소돔, 사단이 지배하는 땅, 죄악이 관영한 땅, 그 땅에 포로처럼 잡혀있던 롯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돔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롯이 착각한 거죠. 자기가 잘나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내가 내 배우자를 잘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어떻게 해서 복이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롯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어떤지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는 흘러내려 보내라. 담고 밟아서 담고 아니에요. 밟아서 꽉꽉 밟아 담으면 속에서 다 부패해요. 흘러내려 보낸다. 같이 산다. 무엇이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돈보다 화목이 더 중요해요. 바쁘다고 귀한 것을 뒤로 미루면 어리석은 자예요. 늘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미 욕심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신앙을 이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게 지혜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복받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내 아내의 기도 때문이에요.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지혜롭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우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2년 여기까지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올 11개월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든 중에 땀 흘리며 왔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이 그 수고의 그 노력의 열매를 결실을 추수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